할렐루야. 오늘도 새하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하는 이 하루 그 음성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내산 위에서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 주셨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크신 인자와 사랑으로 그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렇게 40일 40야를 금식한 후에 모세는 이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난 40일 두 번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면서 모세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 많고 그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백성들을 만나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들려주어야 하나, 아마 내려오는 내내 그것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큰 죄를 범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있는 동안 그들은 자숙하면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가 내려와서 온 회중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전하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온 백성이 그 입을 다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어쩌면 야단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산 위에서 혼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금송아지 같은 우상 만들지 마십시오. 아마 야단을 쳤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똑같은 죄 범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다 이르는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이야기해 주시고 또 많은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우리 빨리 성막을 제작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리 헌신을 표현합시다. 그러면서 사명 혹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백성들을 야단치거나 혹은 다 이르거나 혹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일을 합시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외친 말, 안식일을 지키되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처소에서 불 피우는 것 같이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필요한 일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안식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니 예물을 봉헌하라. 성막을 위해 이제 일꾼들을 좀 세웁시다. 이런 일들을 명령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막을 짓는 일 너무 중요하죠. 사람을 세우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생명 걸고 안식일 지키기. 모든 필요보다 우선적으로 안식을 지키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멈추는 것이고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예전에 어떤 한 스님이 쓰신 책 이름이긴 한데요. 어찌되었든 안식이란 개념 자체가 멈추는 거잖아요. 멈추지 않았을 때는 보지 않던 것들,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멈추면 보이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면 볼 수 없었던 것을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면 보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걷다가 길가에 피어난 예쁜 꽃 한 송이 마음에 끌려서 그 자리에 멈추고 자세히 쳐다보면 이름 없는 그 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들, 모양들, 사랑스러움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죠. 속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고 주일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멈추라는 것이죠. 이렇게 멈추면 뭐가 보입니까? 우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입니다. 일상을 멈추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어리석음, 초라함,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뭐하러 그리 아등바등 살았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참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될 걸, 내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래서 다시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면서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멈추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실 정도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멈추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의 갑질이라든지 거래상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 놓이면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왜 그렇게 비인격적인 말을 하고 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가게 손님은 점원에게 갑질을 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는지요. 늘 짓밟히고 갑질당하면서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위축될 대로 위축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도 삶이 행복하지 않아서 힘든 마음을 안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다시금 무너졌던 자존심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존귀한 모습 그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요.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그만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지고 다시금 자존감을 회복해서 나답게 하나님 앞에 있는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멈추면 누가 보이느냐? 이웃이 보입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도 내 주변에 누가 사는지, 그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또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일상을 다 멈추고 함께 모여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성도들이 고단한 삶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주일마다 성도들이 저를 만날 때에 가끔씩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위해 매달 기도의 제목을 받을 때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비로소 이웃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합니다. 우리 딸 결혼합니다.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 그 행복이 우리에게 또한 배가가 되곤 하죠. 멈추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웃이 보입니다. 지난 월요일 노회 때 목사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노회에서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또 노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 시찰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시찰에 속한 대산교회 이문규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의 안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본인이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 참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 노회의 중진 어르신이었던 우리 박우만 목사님께서 본인을 다가오셔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한 말씀이 이후에 자신의 목회의 원칙이 되었고 방향이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박우만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노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저는 전혀 그런 걸 몰랐습니다. 이번에 처음 그걸 들으면서 와, 이런 일도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그동안 없었었는데 박 목사님에 대한 이 마음들을 전할 수 있어서 참 마음이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멈추고 차 한 잔 놓고 함께 얘기를 나누니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가 넘쳤는지 몰라요. 그뿐이겠습니까? 엊그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30대 초반의 한 여정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가슴 아픈 뉴스를 접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것을 구입한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을 빼달라고 통지를 보냈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겁니다. 그동안 사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정부가 외면합니다. 지자체도 현행법상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다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외면당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뿐입니까?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의 죄라면 그저 열심히 살았던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문제 해결의 길은 보이지 않고 홀로는 더 이상 감당할 방법이 없어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멈추고 그녀의 답답한 마음을 좀 들어주기만 했어도, 최선을 다해 돕기 위해 함께 방법을 찾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어야 그들의 아픔이 보입니다.
눈물이 보입니다. 그들의 답답함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멈추면 피조물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들의 노래소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 크고 우람한 나무 아래에서 작은 풀들이 전혀 다른 생존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게 그렇게 하루하루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감동이고 감탄이지요. 그리고 멈추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 그물에 걸린 거북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뱃속에 플라스틱을 잔뜩 집어넣고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해 죽어가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벌들이 윙윙 날아가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참새들이 아침 일찍 더 이상 지저귀지 않는 침묵의 봄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것들,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생명 걸고 지키고 모든 필수적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주일을 지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더 나아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창조 질서가 회복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지만 인간이 파괴한 창조를 다시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을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그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 가운데 가장 먼저 외친 일성, 안식일을 지키되 생명 걸고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되 가장 우선적으로 지키라 명령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일을 생명 걸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주일을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완성해가는 창조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의례적으로 행하는 일이라거나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며 내 삶을 완성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가정을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깨닫고 주일을 지키되 생명 걸고 지키고 우선적으로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가는 창조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